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세우고 또 이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네 아들을 이제 구별하여서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어제 레위기 8장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처음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전체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론에게 이르되 2절에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가 이제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다른 제사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소제 지금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 모든 성경에서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여기에서 처음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제사도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리고 송아지를 통해서 송아지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제사는 아직 제사의 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렸던 그런 언약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제사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개척을 할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렇게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나 이런 것 없이 함께 기도하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장 가지고서 기도와 말씀, 찬양 요 3가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약하지만 기도와 말씀 이 찬양 요 3가지를 메인으로 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조금씩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고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고 나면은 이제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할 때와는 달라지죠. 이제는 이제 의자를 넣어야 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회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예배의 절차들 처음부터 시작까지 어떠한 그 순서들을 이렇게 가장 메인 핵심은 여전히 기도와 말씀, 찬양 이 3가지지만 그 3가지의 어떠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씩 신앙 고백도 이제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도 제대로 하고 하면서 이런 거 세워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딱딱 하셨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 이러한 그 중요한 신앙적인 어떠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붙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의 피로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제사의 어떠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소제, 이런 제사들을 다 동원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절에 보니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라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와 번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제물. 그리고 드리는 부위도 조금 차이 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저녁 때 속죄제, 속번제, 이런 것, 번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속죄를 위하여,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가 없이 이제 그동안 지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를 드립니다. 자, 이 속죄를 위하여서는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 근데 흠없는 송아지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속죄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삼을 때 이거 누가 잡습니까? 예, 그럼 누가 잡아야 돼요, 지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먼저는 이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론 자신이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항상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이 다른 군중들, 이스라엘의 회중들의 죄를 속죄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론 자신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속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마음속에 품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나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아론도 속죄를 자기를 위하여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전체적인 속죄와 번제, 화목제, 이런 거를 드릴 때도 이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자기를 위한 속죄도 자기가 해야 되지만, 이 대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는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함께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처음 하는 속죄의 제사, 처음 하는 번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옛날에 무슨 도살장에서 일해봤습니까? 소를 죽여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그러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소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이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제사장 아론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고 해보세요. 소를 죽이려고 꼬챙이를 가지고 찌르고,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미간을 때리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의 피가 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첫 번째 날은 어땠을까? 첫째 날은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군중들 앞에서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 소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애를 쓰면서 죽지 아니하는 소가 쉽게 죽습니까? 이만한 우리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큰 그런 소를, 얼마나 튼튼하고 그런 이 송아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소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번도 죽여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어떻게 죽입니까? 바퀴벌레나 파리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닭도 못 죽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고 가슴이 막 콩당콩당 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제사장 아론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제물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 일을 할 때 온몸에 피가 튀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니까 짐승은 계속해서 더 비참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직접 이 일을 해봤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 한 마리 죽이는데, 지금은 막 전기 충격으로 인해 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탁 죽고 그냥 쉽게 죽이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살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소를 이렇게 메어가지고 소가 안 죽으려고 뜁니다. 여러분, 이 어제 봤지만 뭐예요? 재단,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안수가 없으면 거기는 뭡니까? 안수를 하면 그거는 희생제물을 죽이는 거지만, 안수 없으면 뭐예요? 안수를 안 하면 거기가 도살장이죠. 수많은 짐승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죽는, 솔로몬은 3,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3,000번에 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양 3,000마리를. 그러면은 이게 1,000번제죠. 3,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를. 그러면 거기가 도살장이지, 거기가 어디예요? 안수만 없으면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 고백 없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 가지고 이 죄 고백 없는, 회개함 없는 예배, 이건 뭡니까? 이거 도살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아론이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가 꼬챙이를 가져다가, 아니면 망치를 가져다가 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짐승을요, 지금 희생제물을 지금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찌르고. 여러분, 한 번에 죽으면 되지만 한 번에 안 죽으면은 소도 고생이고 제사장들도 고생이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괴로운 마음, 그리고 그거를 또 가죽을 뜯어내야 되죠. 내장을 다 발라서 해본 사람이라면 괜찮죠. 근데 지금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이 큰 창고를 만드는 일에 동원이 돼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벽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잡아본 적이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죄를 위해, 이것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온몸에 피를 튀고 온몸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묻혀가면서 지금 도살장도 아닌 그곳에서 도살을 하고 있는 이런 아론의 첫째 날 제사, 그 제사에 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그거 가져오고, 또 3절에 보니까 번제를 위하여 3절에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4절에 보니까 수소와 순양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 가져와. 지금 도대체 몇 마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이런 비참한 사건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피가 낭자한 이 일을 우리가 결국 봐야 되고, 내가 그거를 보고서 내 손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통과해야만.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대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오늘 온 인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또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몇 시간 동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거기서 이 온몸에 찢어진 상처를 가지고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거기서 피 흘리는 것이 응고되고 또 나오고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고, 그런 온몸이 찢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곁에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많은 그 여인들과 요한, 그 주변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번제단 위에서 그가 몸을 찢겨가면서 죽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온몸에 기름을 다 쏟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몸에 있는 그 기름으로 다 쏟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십자가까지 올라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와 물과 그리고 그 위에 있으면서 온 마음에, 온 그 심령의 심장과 간과 이런 것들 다,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여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 십자가 제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짐승들이 그렇게 다 찢겨나가고 그래서 불태워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가 되셔서 과거에는 번제단에서 죽었지만 우리의 진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물과 피까지 다 쏟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름으로 그거 다 태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십자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그의 모든 삶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이, 화목제와 같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물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다 바치신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 첫째 날에 온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아론도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제 이런 번제와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회중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게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이러한 그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드리는 하나의 행동이죠. 그러나 맨날 성경에다만 손을 얹고 그냥 대충대충, 여러분 이거는 그냥 형식일 뿐이죠.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내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며 그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화목해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오니까요, 모세가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잡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준비시켜요. 그 현장이 피가 낭자하고 눈이 터지기도 하고 막 그 온몸이 막 찢겨나가고 막 어떻게 죽였는지는 몰라요. 꼬챙이로 심장을 찔렀는지 미간을 막 쳤는지 그건 잘 몰라요. 칼로 어떻게 막 했는지 칼로 한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마음 준비해라. 마음 준비하라. 이 모세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쥐어주고 양이나 소 한 마리 데려다가 이거 찔러서 죽여라 라고 하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할 거예요. 바퀴벌레 죽이는 거야 쉽죠. 그런데 그 소 한 마리 갖다다가 나보고, 지금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죠. 옛날에 제사장이었어 봐요. 그거 도살장도 아니고 맨날마다 그 소를 죽여야 되면 이 소가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이렇게 매어 있는데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려면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세 가지 안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대요. 기도할 수 없대요. 이거 안 하면. 앞으로는 이 피의 제사를 통과하지 않고 나는 징그러워서 못하겠어요. 나는 겁나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이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죽는답니다. 그게 벌이 된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이 피를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여를 정말로 이렇게 막 가끔 하고, 할 때나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도 돼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기도 왜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안타까워하면서 내 마음이, 기도를 하는 마음이 이게 사라질까봐 염려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안 하려면은 이 피를 통과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저녁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도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 못 빠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안 되면 그 다음 주 가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피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알려면요,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하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첫째 날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먼저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모든 일을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통과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를 통과를 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가기를 원할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긴 알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정말로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저녁에 비디오도 보고 하겠지만은 그 부속하는 여러 가지 부삽, 갈고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게 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런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이제 초신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해서 축복하고 내려왔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받는 거죠. 그리고 축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자마자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제사를 하니까, 제사를 바르게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번제물, 속죄물, 속건제물 이런 것들을요, 이미 사람들이 거기다 불을 피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불은 무슨 불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불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불이 이제 탑니다. 누가 주신 불입니까? 이 불이요, 하나님 주신 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요, 이 이후부터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이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하다가 떨어지고 말씀 듣다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이 뭐겠어요? 계속 활활 타오르야 됩니다. 그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번제를 위하여 불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 바치는 날이 있어요. 나무가 들어가야 활활 타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그게 뭔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성령으로 활활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이 불의 역사가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탈 수 있도록 주님, 헌신된 나무 조각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의 심장들,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우리 가정에 행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말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대충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헌신짝처럼 버렸다가 붙었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지키며 하나님 말씀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불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번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소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피를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도들 가운데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불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여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